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4주 굳게 결심함을 보노라 하는 제목이고요. 룻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밤낮으로 또 온도차도 많이 나죠. 저도 이렇게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고 또 기침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24주 굳게 결심함을 보노라 구역 기도회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516장인데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의의 길을 이 찬송 이거 우리 교제 딱 마칠 때에 찬송을 하나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룻이 선택하고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상으로 이 교재에 있는 것만 하지만은 1장을 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 룻기 지금 오늘은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왕조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 중간에 이 룻기가 있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제 모압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였는데 데리고 온 거잖아요. 참 우리가 다 알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윗 왕조가 태동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냥 뭐 참 훌륭하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윗의 조상 중에 룻이 있다는 거죠. 더 신기한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여기 한번 우리 인도자 팁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민생활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까지 죽어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출근했던 나오미는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룻만 남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실패잖아요. 흉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모압 땅 남의 나라에 갔다는 것과 그리고는 10년 만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좀 크게 말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실패. 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 구원의 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이게 한 번 더 말하자면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인다고 할까요? 베들레헴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그쪽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장소인데 그런 귀한 자리에 살면서도 가난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역사, 가족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다 이거죠. 요 집이 또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을 받을 때에 왕이 나타날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또 뭐 우리로 말하면은 메시아가 약속된 지파. 근데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단 말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참, 모압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불신앙, 패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취미활동도 아닙니다. 교양 쌓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요. 신앙생활은 고된 훈련이고 단련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문화활동, 취미생활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기반을 갈아엎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엎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심은 본인의 몫입니다.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지금 이 룻이 선택한 것은 오르바와 룻은 각자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따를 신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모압 땅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모스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백성들이 믿는 그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했다. 룻은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모압으로 향할지 이스라엘로 향할지 본인의 몫을 다해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압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모압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 조카 롯. 이게 이제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면서 다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그리고 동굴에 거주하면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 그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암몬과 모압.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확실하게 율법에서 박아놨어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할 필요 없고 그 땅에 가서도 안 되는데 갔다는 것이고 가서 또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은 룻이에요. 모압 여인. 이 여자가 이스라엘 안으로 이 유다의 왕조의 역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보겠습니다. 2번. 결심에는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거라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단호해요.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 선택과 결심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마음이 먹죠. 말로는 몇 번이라도 하고 결심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룻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낯선 땅이요. 그곳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지, 삶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증,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려는데 의지가 굳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어떤 연민의 정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앙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굳게 지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바른 선택과 굳은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 쉽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먼 미래까지 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잘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던 거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 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 사는 거죠. 신앙 고백문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삶 나누기 신앙 고백문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에게. 때로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굳이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내적 관계죠.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을 외적으로 선언하고 표출하는 거잖아요. 남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세례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세례 안 받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나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으로 회중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16절과 17절 앞에 여러분 그 16절과 17절이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번, 누구나 믿음의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는 영적 사이클이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 이 이스라엘이 항상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한 방 맞고 주여 살려주소서 해가지고 다시 또 회복되고 그래 또 조금 별 일이 없으면 또 변질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또 한 방 먹고는 또 주여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이거는 저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의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나 상황을 극복하고 또 영적 회복을 이루는 자신만의 방법이 그러한 때와 상황을 극복해내고 영적 회복을 이루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봅시다. 이 아까 이제 엘리멜렉 집안인데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이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필립 얀시 책 이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나 하나님 포기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겠다고 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루신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다 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루처럼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떨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잡고 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노라. 제목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한 거 끝까지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북돋아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서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또 혼자 잘난 줄 알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 감사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옷자락 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